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그렇게 끌려가셔서 새벽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 또한 그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군인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과 수치는 사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받아야 될 이제 모욕과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 이제 3시간이 지났을 때 정오부터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오후 3시까지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시간 동안 일어났던 3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정오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찢어져 둘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관여했던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를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건, 이렇게 3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정오에 본문 말씀은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오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졌던 거죠. 33절 한번 보십시오. 제6시에 즉 12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중에 이 정오라는 시간, 오후 12시라는 시간은 그 어떤 때일까요?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그 온 세상이 가장 밝을 때가 이 정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정오가 되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그 역사상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뭔가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현상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여러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시도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은 이제 일식 현상이 그 당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식이라는 것은 이제 낮에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져서 이제 일시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것은 일식 현상이 나타난 거야 라고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식이라는 것은 길어봤자 그 몇 분 동안 지속될 뿐이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온 땅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3시간 동안 정오부터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이는 일식 현상으로 말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일식은 그 달이 그 보름달이 되는 시기 때 일어난 그 보름달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때가 그 달이 보름달로 뜨던 시기였습니다. 그 6월절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실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이제 일식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해설들이 있는데 이제 모래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해를 가려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런 해설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래 폭풍도 사실 그 건기에만 일어나지 우기에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6월절 시기는 이제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기 때문에 모래 폭풍이 그 해를 가려서 어둡게 했다. 이런 설명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을까?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이 어두워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는 어떤 우연하고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셨을까? 장장 3시간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프고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닫으신 거였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게 된 거였구나.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좀 슬프면 하늘도 슬퍼하는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이런 좀 우리의 감정을 이 자연현상에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 가시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제 하늘을 닫으셔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에 따르면 완전히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진노와 심판을 퍼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징조로서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요약문에 실어드린 것처럼 요엘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구약 예언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거듭거듭 경고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온 세상을 어둡게 하겠다. 이런 예언들을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을 구약은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요엘 2장 10절과 11절 보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모스 5장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모스 8장 9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스바냐 1장 14절 15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리는 이런 구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왜 대낮에 정오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는지를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고 계셨고 모든 죄를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때에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시고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나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계실 때 그 심판을 누가 받은 건가? 누구에게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누구에게 심판이 쏟아부어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위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 심판의 징조인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영원토록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와 심판의 그 총합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최후 심판과 같이 그 진노와 심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위로, 예수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겪으셨던 그 고통은 사실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허리가 창에 찔리시고 이런 등등의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의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의 고통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옆에 있는 강도도 그게 육신의 고통뿐이라면 그 두 명의 강도도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포함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가 겪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때로는 더 힘들다는 것,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실 이제 그 고통은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겪는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이죠. 즉 육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인 고통을 겪고 계셨고, 제가 그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겪어야 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의 총합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죽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고 계신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무한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며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이 아닌, 기쁨이 아닌, 위로가 아닌 그분의 진노를 받고 있고 그분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던 거죠. 너희 제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라고 소리 지르시지 않았고, 혹은 너희 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아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 악한 군인들아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시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로마의 군인들도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며 그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성부는 그 외침에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성부께서 주님을 버리신 것, 성부께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철저하게 버리심으로써 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를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답은 바로 저와 같은 죄인 때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라는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37절과 3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 휘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전을 보면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 성전은 크게 세 구획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는 성전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건물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이제 지성소라는 방과 이제 성소라는 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구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맨 안쪽에 있는 방인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것도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 휘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지성소를 성소로부터 보호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일종의 커튼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지시자마자,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던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완전히 찢어져서 두 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 성소 휘장 자체는 뭔가 이 종이처럼 그냥 뭐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함부로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성소 휘장을 찢으려면 일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제지를 당했을 것이고, 그래도 뚫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질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 휘장의 높이는 이제 성전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높이가 약 15m에서 18m 정도 되어 있는데, 성소 휘장의 높이도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찢어졌다 그러면, 아, 그래, 누가 그 아래쪽부터 뭐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찢을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찢어졌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높이가 거의 한 15m에서 18m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찢으려면 우리는 이런 추측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다리를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스스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곧바로 성전 휘장이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찢어졌다는 것, 그럼 누가 찢었다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동시에 성소 휘장을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 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다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드리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성전과 모든 제사를 폐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그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전과 제사가 바라보던, 예표하던 궁극적인 제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과 모든 제사를 이제 단번에 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8절부터 14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그 8절이 말하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것들은 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첫째 것, 그 첫째 것은 8절에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폐하고 이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즉 예수님의 그 자신을 드리는 그 십자가 죽음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서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 그 화목제, 그 번제와 화제와 소제 등 이 모든 제사, 짐승을 죽이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리심으로써 이제 궁극적이고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바로 그 완전한 대속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제물이 없어도, 피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 휘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찢어진 그분의 몸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를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구별짓게 하는,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점들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한 사람에게, 너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뭘 해야 된다고 보통 말합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한 사람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죄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너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너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보속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방영해 주었던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티베트 지역의 라마 불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오체투지라는 우리나라의 삼보일배와 같은 3번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3보 가고 3걸음 가고 또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서서 3걸음 가고, 이런 식으로 장장 티베트 라사까지 2100km를 순례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전해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6개월 만에 삼보일배하면서 순례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왜 이런 고행을 하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며 삼보일배를 하며 장장 2100km나 되는 거리를 순례 여행했을까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죠.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체투지로 티베트 라사까지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지은 죄, 그 악한 업보를 없애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결국 오체투지로 6개월에 걸려서 그렇게 티베트 라사까지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룬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후에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아, 이제 나는 완벽해졌어. 난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후에 이제 어떤 죄도 범할 수가 없게 됐어. 과연 그의 그런 고백과 다짐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6개월에 걸쳐서 티베트 라사의 성전에 이르고 나서 이제 환희에 차서 와, 난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그 밤에 곧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그 죄인인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어떤 고행을 하거나 속죄 행위를 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며 2100km의 순례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럼 또 해야 되고 또 죄를 짓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들을 결코 하나라도 완전하게 속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속죄 제물을 마련했고, 즉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를 위한 영원한 대속 제물로 너희에게 보냈고, 나의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함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을 의지하고 내 아들의 보혈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라.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아 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을 때에 상징적으로 모든 속죄를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성전 휘장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찢으시고 성전과 모든 제사 제도를 폐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다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됐지만 그분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 그 발을 맞춰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내 아들이 다 이루었다
말한 것처럼 나도 다 이루었다. 구약 때부터 이루어진 그 모든 속죄 제물이 지향하고 또 예표하던 그 궁극적인 제사, 궁극적인 속죄, 그 대속의 구원을 내가 내 아들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며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할 동안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길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회개 기도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회개 기도가 마치 우리가 드리는 속죄 제사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회개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 뭔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주님께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고 결국 숨을 거두신 모든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39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던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을 수차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구나, 고백했구나, 믿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더라, 믿었더라. 그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백부장의 이 고백과 그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백부장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 군대 하급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로마 군인을 이제 지휘하던 그런 그 하급 장교였던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뭔가 고상한 귀족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늘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던 사람. 특별히 로마가 벌이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참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피에 굶주려 있던 사람. 늘 그 피를 몸에 묻히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상황 가운데 이 백부장이 있는 거죠. 왜 있었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골고다에 3명의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최소한 관여했거나 아니면 군인들을 지휘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하나하나 행하고 있던 어떤 면에서 지휘관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을지라도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할 때, 욕할 때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당사자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우리는 보통 이 빌라도 나쁜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그 악한 그 재판을 하다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백부장도 빌라도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 팔아넘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큼 악한 자였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동안 그분의 죽으심 전후로 놀랍게도 2명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2명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고 저주했던 한 강도였고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이 백부장을 그 강도와 함께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강도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최초로 구원받는 2사람이 되게 하는 영광을 이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2사람을 보아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2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또한 조롱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내 아들을 믿게 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했다. 그래서 이들은 내 아들의 죽음으로 최초로 구원받는 영광의 두 사람이 되게 했다. 즉, 구원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으로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나의 사랑과 은혜로만, 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과 완전한 구원으로만 구원받게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두 사람처럼 나에게 반역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조롱하고 욕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아들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너희 또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강도나 백부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나 같은 그 좋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와 같고,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조롱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장본일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또한 믿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선언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고, 정말로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아낌없이 온전히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